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어김없이 또 부활절은 찾아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석해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을 만난 우리 특별히 그 처음 증인들이죠. 우리 그 어머님들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어떤 그 사명과 또 명령을 주셨는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 부활절 날에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그 교인들과 함께 우리 아침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뭘 했냐면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모든 부활절 찬송가를 한번 이렇게 같이 불러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아침에 한 10곡 정도, 11곡 정도 되는 안 불러보는 찬송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한 10곡 되는 곡을 다 불러봤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평생에 그런 일은 처음 있었는데요. 참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사가 특별히 참 좋았고요. 목사지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인데 내가 과연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과연 설 수 있을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을 내가 과연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한 30-40분 동안, 1시간 동안 계속 찬송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내가 과연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을까? 그 기대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으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울 말씀대로 우리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셔도 그렇고 원래 매일매일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의 삶을 좀 가지고 이 부활의 은혜와 기쁨들을 좀 내 자녀들에게 좀 나누어주고 우리 멀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느낀 이 부활의 소망, 내가 큐티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 그 감동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영상통화를 좀 하면서 좀 들려주기도 하고 내가 만난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좀 직원들에게 좀 동료들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원래는 그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부활을 알리는데 그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좀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능욕했던 여러분 그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있죠. 그 공회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회의장에서 막 내려오면서 그 사내들인 의장 의장에 막 뒤통수한테 막 팍 때리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면은 뭐 총독이나 황제의 여러분 그 관저에 그 대신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요 안 해도 돼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앞을 다투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고 오늘날 이 교회는 줄을 서서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서로 이 교회당에 들어오려고 그냥 웃돈을 몇만 불 올려주면서 매주마다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그렇게 증거하며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좀 진부하고 안타까운 방법을 통해 나타내실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마리아와 그 어머니 마리아, 뭐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주로 이
마리아 그룹들이에요.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하는 그 말은 그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 그 증거로 채택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부활의 증인들, 첫 증인들을 왜 이런 여인들을 세울까? 아니 왜 그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데 왜 이 여인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울까? 그건요, 그 여인들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이모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사모함과 그 열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뭐 이모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여인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왔냐 하면 예수님을 북쪽 갈릴리부터 따라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흔히들 12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이렇게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많이 섬겼어요. 밥도 하고 재정으로 도네이션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도왔던 그 여인들이 그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는데요. 그 여인들이 바로 오늘 그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여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어머니, 이 여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갔어요. 주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약 한 3년 동안 먹고 자고 말씀과 기적을 모두 체험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문을 막 3중으로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위대하죠. 어머님을 중심으로 여인 그룹들은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에 대한 병행 본문 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마가복음 여러분 16장에 보면 여러분 이 여인들의 무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묻혀 있는 걸 딱 기억했다가 동이 트는 그 칠흑 같은 그 새벽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그 향수 같은 거를 바르고 다시 그 천이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덮으려고, 즉 그 시신을 만져 장례하려고 이 여인들이 그 칠흑 같은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묻혔던 그 무덤으로, 공동묘지로 여러분 갔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병행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서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큰일 났다고. 누가 그 돌무덤을 올려주냐, 옮겨주냐. 여러분 여자들 힘으로는 그 큰 그 돌 여러분 그 무덤에 있는 입구에 있던 그거를 옮길 수가 없어요. 바위를. 그건 장정들이나 군인들이 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얘기하면서 큰일 났다. 누가 그 돌문을 옮겨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가면은 못 들어가는 거를 압니다. 여인들이 알아요. 왜? 여인들이 못 옮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시신의 발을 향을 가지고 그 새벽에 여러분 그 무덤을 가요. 못 들어갈 것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갑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지금 그 무덤 안에 있는데 그 어미는 거기 못 들어가. 못 들어간 거 알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님은 그거 못 참아요. 못 들어가는 거 알지만 엄마는 거기 가는 거지. 못 들어가더라도 먼 발치에서 볼지언정.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알지만 그들이 그 새벽에 칼바람을 맞으며
그 공동묘지로 갔던 겁니다. 그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그거 이성적이지 않다고, 그거 합리적인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만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기본과 근거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비이성적일 때가 있어요. 비합리적인 것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항상 기적은요, 놀라운 기적은 그런 사랑으로부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돌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겨놓고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이 여인들이 말하기를 그래, 뭐 가봐야 별 수 없다. 아니, 그 큰 돌을 누가 옮겨? 가보나 마나다. 이렇게 하고 안 갔다면, 가지 않았다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화로운 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나는 그 첫 영광을 아마 이 여인들은 아마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게 뭘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들이 그 영광들을 체험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여인들의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들을 항상 평생에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를 마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지상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우리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유명한 지상명령. 여러분, 이 지상명령이 여러분 그 땅지자를 써가지고 땅 끝에서 땅 위에서 마지막 명령이다,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지상명령이 아니라 그 지극히 높은, 지극한 지자, 그래서 지극히 뛰어난, 지극히 높은 그 명령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셨던 그 명령인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할 즈음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할 즈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는 평생의 지진을 서울에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는 그 사택이요, 제 나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그 아파트인데요. 뭐 아파트 내에 막 당연히 뭐 쥐들이 돌아다니고 그 건물 등급 D 정도의 건물을 받았던 여러분 건물인데, 한 몇십 초 동안 여러분 이 지진이 잠시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이 지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절대로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를 절대로 몰라요. 그 한 4, 5초 정도 여러분 지진이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밖으로 다 피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저는 한 4초, 5초 경험했습니다. 잠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할 그때 즈음에 큰 지진이 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진이 여러분 컸던지, 이 병사들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일부러 딱 지켰잖아요. 훔쳐간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이 병사들이 여러분 이 지진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진이 크고 무서웠던지. 그리고 천사들이 여러분 이 돌을 굴려가지고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이 마리아의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라고. 그런 말씀대로 이미 살아나셨다고. 그 누운 곳을 너희들이 가서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천사들도 얘기해요.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벌벌벌 무서워가지고 문고리 다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는, 피해 있는, 도망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만나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무서우면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막 두려우면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이 급히 무덤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의 무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묻죠. 평안하냐고. 샬롬이라고 묻잖아요.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하며 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해요.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날 거다. 그 예수님께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속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서 지금 골방에 숨어가지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여러분, 이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위로를 전해주기를 원했고, 다시 제자가 될 수 있는, 양을 칠 수 있는 다시 소명을 전해주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굳이 여러분이 예루살렘에도 되는데 주님은 갈릴리에서, 예전에 그 말씀을 전하셨던 그 첫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원점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기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첫사랑 어떻습니까? 아련히 떠오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첫 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하영이, 하민이가 있지만 첫 아이 하영이에 대한 저의 사랑은 좀 남다릅니다. 물론 하민이도 사랑하죠. 그렇지만 또 첫째 아이에 대한 여러분, 그 아이를 낳고 했던 그 사랑은 좀 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그 직장의 첫 출근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처음으로 와서 살았던 그 첫 번째 아련한 기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미국에 11년 전에 여러분 텍사스에 그 어려웠던 텍사스 여러분 처음 지역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처음 출발, 첫 원점은 항상 진실하고 무언가 좀 아련해요. 예수님은 그 처음에 그 자리, 그 원점에서 내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명을 주었던 그 처음 장소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병행본문 1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이름을 한 번 딱 언급합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는 얘기 안 하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유독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을 딱 넣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한 번 더 언급을 했을까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해서 괘씸해서 내 그놈 진짜 괘씸한 놈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절대로 나 주님 부인 안 한다고, 내가 죽는 데까지 가서도 내가 주님 함께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를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창피하고 엄청나게 미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베드로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원점의 자리에서 위로와 소망을 그 베드로에게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언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약속대로, 우리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이 살아생전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특히 베드로야, 너 잊어서는 안 돼. 베드로야, 너는 잊어서는 안 돼. 주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려있고 그것이 섬세한 배려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세 번째거든요. 갈릴리 여러분 그 호수 근처에서 주님이 뭐 했습니까? 모닥불 피웠잖아요. 여러분, 지금 캠프파이어 합니까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닥불 피웠을까요? 여러분, 모닥불 피우면 무슨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 나무 갈라지는 소리 쫙쫙쫙 소리 나잖아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그거 엄청난 트라우마였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할 그때 베드로가 그 모닥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모닥불을 쬐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 모닥불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를 다시 한 번 더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위로해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제자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세 번 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세 번씩 용서하시고 세 번씩 불러주었다는 그런 상처와 그 트라우마를 감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갈릴리의 어떤 한 산에서 예수님이 그 말해 주었던 그 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오늘 16절에서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공식적으로 이게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주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숨을 들이마시라고.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줬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러분 그 갈릴리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서 고기 153마리 잡게 하고 아침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님이 뭐 세 번 이상, 그 이상으로 사실은 부활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확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이상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우린 뭐 진짜 끝난 거지. 이제 확실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막 결정하고 막 결단하고 그렇게 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제가 28장 제가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되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 번 이상 만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이거를 안 믿어요. 의심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음성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주고 만지게 해도 제자들이 안 믿어요. 의심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유명한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푸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났다고 해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명과 그 명령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절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부활주의를 몇 번 맞이했습니까? 이 가운데 20번, 30번 아니면 40번, 50번을 경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은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부활을 다 경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완벽한 상태에서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받고 부활을 체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많이 쓰러지고 많이 좌절하고 또 많이 그 주님의 기대에 가지 못할 상황들이 많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좀 부족한 모습으로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한다고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부활을 때로는 의심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지상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그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래요.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확실한 여러분 그 증언들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 다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 가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내 사업장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나누고 지키며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그 안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그 본문의 그 여인들처럼, 여러분 여인들이, 어머님들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 그 무덤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런 부활의 신앙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존경의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갔을 때 그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들을 세운 것처럼 오늘 저희 모두에게도 이런 부활에 대한 사랑으로 달려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